오늘은 하나님과 성 삼일체에 관하여 제2장,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죠?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내용을 보시면서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옆에 모니터는 낮춰요. 1689년 런던 침례교 신앙고백서 제2장은 신론, 하나님론, 신론과 삼위일체론에 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론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역사상 신앙고백서가 325년에 나온 니케아 신조입니다. 무슨 신조라고요?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조를 우리 신앙고백서가 바탕으로 해서 정통적인 신론과 삼위일체론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론을 반대하는 모든 이론들을 다 배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위일체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가장 균형 있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망이 삼위일체론에 관해서 가장 탁월한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망 보시죠? 거기 사망이 보이시죠? 이 사망의 삼위일체론은 1644년에 나온 런던 제1차 신앙고백서, 그리고 1646년에 나온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1658년에 나온 회중교회의 사보이 선언, 이 세 가지에 나타난 삼위일체론을 모두 결합한 가장 자세하고 가장 정확한 신앙고백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 3절처럼 사망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제1항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는 제가 신론을 설교할 때에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제1항에 나타나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8가지 속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독립자존하는 분이시다. 누가 하나님을 더 만든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는 자존하시며 무한하시며 완전하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의 본체는 불가해하며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불가해성, 그의 본체는 불가해하며, 즉 다 이해할 수가 없다. incomprehensibility.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어요. 영이시다. 그러니까 가장 순결한 영이시고 비가시적이며 육체도 없으시고 육체의 부분도 없으시며 육적인 성정도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하는 사람은 엉뚱한 걸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본 적이 없고 볼 수도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비가시적이고 육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육체가 없고 육체의 지체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눈도 없고 눈이나 코나 입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보신다든가 들으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인간에 맞추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지체를 갖고 있다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또 인간 같은 육적인 성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식욕이 있으신가 성욕이 있으신가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장에서 잡수셔야 되나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육체적인 성정이 없으시다. 그리고 순결하신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다. 능력과 지혜가 한계가 없으신 무한한 분이시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은 주권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sovereignty, 주권성.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자유로우시고 또 가장 절대적이시다. 그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불변적이고 가장 의로우신 의지의 계획을 따라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는 모든 일이라 했어요. 모든 일. 모든 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 어디에도 없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방식은 자신의 불변적이고 가장 의로우신 의지의 계획을 따라 행사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시지 인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세우실 때에 인간과 상의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인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심하기 때문에 인간이 없으면 하나님도 심심한 분이라고. 그런 못된 말은 그건 기독교 신앙하고 아주 맞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아주 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없어도 독립자존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분이에요. 인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피조물의 모든 일에 자신의 의지의 계획이 미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성, 사버린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불변적이고 가장 의로운 계획,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Decree of God, 하나님의 작정. 그러니까 인류와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충만하시며 부정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롭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소극적인 면으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그냥 용서하시는 법은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두려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1항은 하나님의 속성 8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독립자존하시고,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성을 가지고 계시며,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지간히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항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성은 5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독립자존하신다. 독립자존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과 영광과 축복을 홀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자신 안에 있어서나 자신에 대해서나 자족하신 분이시다. 그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에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그랬어요.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독립자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피조물들이 도와줘야 된다. 그런 것은 아주 불경스러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므로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취해서 보충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도리어 피조물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을 받아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독립자존하신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피조물을 주권적으로 지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주권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며 만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앞에서 노출되고 드러난다 그랬어요. 만물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거나 그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숨으려고 갇혀진 방에서 있더라도 숨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주권적으로 지배하신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은 무한하며 피조물에 의존해서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적이고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우연한 것이 없고 불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우연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연한 거. 모니터 이것 좀 줄여요. 우연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뭘 알려드리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뭘 아십니까? 아십니까? 다 아십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께 모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사람인 거 아십니까? 다 알아요.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정보를 드릴 필요 없어요. 어제 남성교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아나니아 보고 야 너는 저기 직가라는 도시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 모르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해를 끼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제사장이 공문을 가지고 와서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정보를 자꾸 드려. 하나님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나 그런 것은 쓸데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우리가 정보를 드리는 기도는 필요치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 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보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걸 아려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 absolute knowledge, 절대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피조물 앞에 절대적인 거룩성을 가지고 계시다. 절대적인 거룩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역사는 모든 명령은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고 잘못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피조물 앞에 절대적으로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본질적인 요구를 가지고 계신다.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피조물인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경배와 예배와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피조물로부터 예배를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경배와 예배와 복종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2양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창조주께 의무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인 천사들과 사람들은 경배와 예배와 복종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요구하신다. 그래서 제1항은 하나님의 속성, attributes of God 이고 제2항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독립자존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피조물을 주권적으로 지배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피조물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다. 넷째, 하나님은 피조물 앞에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다. 다섯째,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예배를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그 다음에 제3항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가장 상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일체이십니다. 한 분이세요. 한 분. one substance 혹은 one ess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체이시지만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3항 맨 앞에 이 영적이고 무한한 존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이시지만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어로 표현될 때에는 한 분이라고 할 때는 one substance 혹은 one essence, 그 다음 삼위라고 할 때는 three subsistence 혹은 three persons,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는 one substance and three persons, 한 실체이시며 삼위격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야 돼요. 졸지 말고. 삼위일체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첫째 질문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십니까? 한 분이시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는 몇 위가 존재하십니까? 삼위. 그럼 세 번째 질문, 삼위는 누구이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아주 중요한 질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100점을 맞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삼위일체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신적인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삼위일체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쉽게 설명하려다가 이단이 된 경우가 3세기와 4세기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동태적 군주신론, 다이나믹 모나키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동태적 군주신론. 그러면 예수님이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도 잔잔케 하고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을 인간 예수 안에다가 불어주셔가지고는 인간 예수 안에서 신적인 능력이 다이나믹하게 나타났을 뿐이라. 그래서 이것을 다이나믹 모나키아니즘, 동태적인 군주신론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생각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다이나믹 모나키아니즘, 동태적 군주신론입니다. 사모사타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3세기에 이런 사상을 주장했어요. 동태론이라고 합니다. 동태론. 요새는 이런 동태론을 주장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두 번째가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모달리스틱 모나키아니즘, 양태적 군주신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아요. 지금 예를 들면 CCC에서 나온 책에 봐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전부 양태론적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이단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태적 군주신론은 뭐냐? 3세기 초에 로마에서 가르친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의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벨리우스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성부로, 또 복음서 시대에는 성자로,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옷을 갈아입고 나타나셨다. 또 물을 얼리면 얼음이고 끓이면 물이고 수증기고 또 녹이면 물이다. 이런 예와 또 내가 여기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중국집에 가면 손님이다. 이런 예와 한 사람이 어디 가도 다 모양이 달라진다. 이것이 양태론이에요. 이런 비유는 아주 이단적인 비유, 양태적 군주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벨리우스주의는 십자가에서 순환받으신 분은 사실상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싹 옷 갈아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순환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성부 순환설이라고도 부릅니다. 패트리 패셔니즘, 성부 순환설이라고도 불러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상을 보존하려다가 성자의 인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상인 것입니다. 이게 양태론, 동태론은 예수님의 신성을 훼손했고 양태론은 예수님의 인성을 훼손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아리우스주의,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이 믿고 있는 사상이에요. 아리우스주의는 뭐냐? 성자는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그리고 중간이다. 비트윈.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주의는 신성, 인성을 모두 다 부정한 못된 사상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교회 장로였었는데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장로가 돼갖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가요, 아주 로마 정치계의 발이 넓어. 그래가지고 황제의 비호를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325년 쫓겨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황제의 비호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돌아오다가 화장실에서 돌아가셨어.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 돌아가시는 원인은 뭐겠어요? 혈압 터져갖고 돌아가셨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Arius died when he was called by nature. 그는 자연에게 부르심을 받고 있을 때 돌아가셨다.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자연이 부르신다. 이게 nature calls m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자연이 날 부른다. 그럼 이게 화장실 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에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I wanna go to the bathroom, toilet 이런 말 쓰면은 아주 무식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Nature calls me. 자연이 날 부릅니다. 이제 그러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동태로 딱 되니까 when he was called by nature. 자연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리우스는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황제하고 결탁을 해가지고는 이단 사상을 퍼뜨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화장실에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니케아 종교의 결론은 뭐냐? 성자는 between, 중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신성을 가진 존재다. 성자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본질이다. 헬라말로 호모우시오스라고 합니다. 호모우시오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는 본질이 다르다. 이게 아리우스주의죠. 헤테로오시오스. 또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동일 본질과 상위 본질이 싸우니까 성부와 성자는 비슷하다. 유사 본질. 호모이오시오스. 그러니까 325년 때에는 세 가지 헬라 단어가 아주 유행했던 것이죠. 호모우시오스, 헤테로우시오스, 호모이우시오스. 근데 우리는 뭐가 옳다고 믿습니까?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다. 호모우시오스. 호모 아시잖아요? 호모. 남자가 남자하고 연애하는 거 호모라고 하잖아요. 호모는 헬라말로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모우시오스가 정통신학이고 우리 침례교는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시다. 성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동태론도 아니고 양태론도 아니고 아리우스주의도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33.3%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은 33.3%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33.3% 하나님. 그래가지고 합쳐서 100% 하나님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100% 하나님입니까? 성자 예수님도 100%입니까? 성령님도 100%입니까? 야, 여러분들은 엄청난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삼위로 분할되는 것이 아니에요. not divided. 분할되는 게 아닙니다. 분할되지는 않지만 각 위격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돼요. distinguished. divided 되지는 않지만 distinguished. not divided but distinguished. 그러니까 성부는 3분의 1 하나님이고, 성자가 3분의 1 하나님이고, 성령도 3분의 1 하나님이고, 3위격이 합하여 100% 하나님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3위격이 분할되는 것이 아니다. 분할되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이 와가지고, 야,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3분의 1 하나님이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너는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의 의미도 모르냐? 또라이야. 응? 분할되는 것이 아니다. 삼위 하나님은 분할되는 것이 아니고요. 성부도 100% 하나님, 성자도 100% 하나님, 성령도 100% 하나님. 각 위격은 완전한 신성을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삼위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not divided,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은 각각 고유한 위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위는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분할은 안 되지만 구별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별된다는 것을 삼위는 혼동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not confounded. 혼동될 수 없어요. 삼위 하나님이 성부하고 성자하고 막 헷갈리고, 성자하고 성령하고 헷갈리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이 위격을 혼동한 기도를 많이 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 그러면 이것은 성부 순환설 기도, 2단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부와 성자를 구별해야 돼요.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 위격적인 특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비출생, 그리고 비발출, non-generation, non-procession. 성부 하나님은 누가 낳은 것도 아니고 어디서 나오신 것도 아니에요. 비출생, 비발출. 그러나 성자 예수님은 성부가 낳았어요. 성부로부터 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의 특징은 뭐냐? 출생이에요. generation입니다. 그러나 성자의 출생은 아리우스라는 이단자처럼 어떤 출생 시점을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자의 출생은 또 오리겐이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이단처럼 영원히 완성되지 않고 미완성의 계속된 출생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자의 출생은 영원 속에서 완성된 출생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안 낳았습니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자가 성부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죠. 낳았으니까 독생자지. 안 낳았는데 어떻게 독생자가 돼요? 그 언제 낳았어요? 영원 속에서. 영원 속에서. 시점을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자의 영원 속에서 완성된 출생을, 중요한 특징을 영원 출생, eternal generation 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자의 출생은 무슨 출생이라고요? 영원 출생, 영원 출생. 그러니까 우리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잖아요. 사망, 그 세 번째 줄 끄트머리 봐요. 사망을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영적이고 무한한 존재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이시지만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다. 각 위는 완전한 신적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부는 출생되셨거나 발출되지 않으셨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 출생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되셨다. 여러분, 이게요 간단한 용어지만 옛날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백서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골치 아파서 이런 거 싫습니다. 그러면 이단이 계속 파고 들어오면, 여호와의 증인이 와갖고 계속 파고 들어오면 걸려들게 돼 있어요. 신천지 같은 게 와갖고 계속 파고 들어가면 걸려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모르니까요. 그냥 믿습니다. 은혜를 주셔. 은혜. 이러다가 보면 휙 걸려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걸리지 않으려면 정신 차리고, 성자는 무슨 특징이 있다? 영원 출생, eternal generation.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어떤 존재입니까? 발출된 존재다. procession이라고 합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 존재라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영원 속에서 완성된 발출이기 때문에 영원 발출, eternal procession이라고 부릅니다. 서방교회와 개신교는 성자의 이중 발출을 믿고 있어요. 이중 발출, 이것을 The Holy Spirit proceeds from the Father and from the Son. 성부와 그리고 성자로부터 발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and from the Son, 이것을 필리오커, 라틴 말로 필리오커라고 하는데, 요 and from the Son 때문에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1054년에 동방교회, 동방정교, 이스턴 오르소독시라고 불리우는 동방정교는 성령은 오직 성부로부터만 발출된다고 하는 단일 발출서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서방교회와 개신교회, 침례교를 포함한 개신교회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된다는 이중 발출서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되셨다. 이터널 프로세션이면서 더블 프로세션, 이중 발출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유, 이런 교리가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 1054년에 로만 카톨릭과 동방정교가 딱 갈라진 이유가 이 교리 하나 때문이에요. 성령 발출론, 단일 발출론이냐, 이중 발출론이냐, 이것 때문에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또 중요한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부가 성자보다 높은 거 아닙니까? 성부하고 성자하고 누가 높아요? 똑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성자 예수님은 늘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성부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낮은 것 같은데,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영광만 돌리고, 성부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으시고, 뭐가 똑같아요? 성부가 높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딱 와가지고는, 야, 성자가 아들인데 어떻게 아버지하고 맞먹냐? 아들이 아버지하고 어떻게 맞먹냐? 아버지가 높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 그런가? 그러니까요, 이게 존립되래도 이게 중요한 것이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삼위일체로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본질적인 삼위일체, Essential Trinity. 본질적인 삼위일체는 뭐냐? 혹은 내재적 삼위일체라고도 하는데, 삼위격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에센스에 있어서는 완전 동등하시며 높고 낮음을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본질적인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에 있어서는 절대로 높고 낮음이 없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본질적 삼위일체.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신학에서는 경세라고 부릅니다. 이코노미, 일반 세상에서는 경제라고 부르지만 신학에서는 경세라고 해요. 경세가 뭐냐? 인간 구원이라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인간 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은 명령자입니다. 구원의 계획자고 명령자예요. 그리고 성자는 구원의 성취자입니다. 와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성취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구원의 적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순종은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순종인 것이지, 자발적으로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위치에 들어간 것이지, 이것은 본질적인 종속은 아닌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보다 본질적으로 낮은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 구원을 위해서는 성부보다 낮은 위치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세적인 삼위일체를 가지고 본질적인 삼위일체의 본질까지 치고 들어가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에 있어서는 절대로 차이가 없는 그런 신성을 가지신 동일 본질임을 확신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와 성령은 자발적으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성부에게 종속되고 순종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같은 장로님이라도, 장로님이 뭐 누가 높고 낮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도 장로님이라도 어떤 일을 위해서 한 장로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다른 장로님들이 위원이 되신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는 위원장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그런 경우에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건 자발적이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경세를 이루기 위한 그런 활동인 것이죠. 그러므로 본질적인 삼위일체와 경세적인 삼위일체를 구별하지 않으면 평생 성경을 읽어도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공부해도 이 이상 알지 못해요. 이 이상 어떤 신학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교리는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삼위일체를 다 이해했다는 사람은 정말로 학문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삼위일체는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삼위일체를 깊이 연구해서 이해하려고 하라. 그리하면 도울 것이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부인하라. 그리하면 이단이 될 것이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이단자들이에요. 삼위일체 부정하는 사람들은 무슨 증인 이런 거 오면은 머리 내밀라가서 한 대 줘받고 집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세요. 대화할 것도 없어요. 귀신 달러붙어요. 그런 사람들은 귀신부터 있기 때문에 얘기해봤자 귀신 달러붙어요. 하나 유익이 없어요. 이단자들은 인사도 하지 마요. 밥 먹지 말고요. 무슨 한번 들어볼까 공짜라 그러는데 이러고 그런데 다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짜 좋아하다가 나라 망해요. 공짜 좋아하다 영원 망하는 것입니다. 사망 마지막 부분을 가보세요. 맨 마지막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믿음은 읽어보죠. 시작.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에 대한 안정된 의존의 기초가 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정되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되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 실질적인 중요성까지도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침례교단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완벽하고 훌륭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읽어보시고 삼위일체 관해서는 어떤 이단이 와도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